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문구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동물 가죽으로 만든 부대, 그 백에 술을 넣어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담근 술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발효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기가 팽창하게 돼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담게 되면 그 부대는 터져버리고, 그래서 술도 쏟아져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가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잘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품고 있던 기존의 마음과 생각, 가치관과 관점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이 뜻하는 것이 새 것은 무조건 좋고 옛 것은 버려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진리가 우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가졌던 이론, 우리에게 익숙한 관습, 우리가 옳다라고 여겼던 생각들과 다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과감히 내가 주장하고 붙들고 있던 그 기존의 틀과 생각들을 깨뜨리고 새 마음과 의지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하여 성경적이라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그 진리의 교훈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판단, 경험과 추정을 가지고서 그렇게 생각하고 옳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리고 우리 사회와 문화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넘겨짚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교리를 성경에 비추어 살펴보고 따져보고 그러한가 아닌가 공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에 갇혀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진 틀을 깨지 않고 자신의 틀에 아무리 강단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성경을 가르쳐도 그 내용을 자신의 틀에 맞춰서 다시 끼워 넣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세모라는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강단해서 네모라고 얘기를 해도 들을 때에 네모로 듣지만 여기 들어오는 건 세모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파란색 안경을 끼고서 계속해서 보니까 전부 파랗게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모범생은 단정하고 규율을 어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저희 때는 교복을 입고 다녔는데, 옛날 남학생 교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까만 거에서 여기 후크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을 채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단정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거 채우고 다녔고요. 모자도 꼭 쓰고 다녔습니다. 가방도 웬만하면 이렇게 팔에 이렇게 끼고 다니지 않았어요. 이렇게 들고 다녔지. 그래야 모범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복의 후크를 열고 다니는 학생을 보면, 쟤는 불량한 학생. 후크와 함께 윗단추 하나를 더 풀고 다니는 학생을 보면, 쟤는 양아치. 모자를 쓰지 않고 가방에 쑤셔놓고 다니는 학생을 보면, 공부 못하는 학생.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남들이 저를 볼 때 좀 촌스럽고 답답하고 꽉 막히고 재미없다라고 생각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크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저렇게 껄렁껄렁해 보이는 애가 대학에 들어갔지? 충격이었습니다. 대학에는 겉보기에는 얌전하고 점잖고 소위 모범생들, 범생이들만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었던 것이죠. 더 충격이었던 것은 저 자신이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저의 편견과 좁은 생각에 갇혀서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않았구나 하는 자각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나의 선입견에 갇혀서, 나의 관점과 문화에 갇혀서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우리의 좁은 시야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비추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우리의 행동, 가치관 등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바로 알고 있는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선입견, 편견, 스스로를 옳은 잣대로 여기던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 과감하게 그 틀을 깨뜨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의 종교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점점 더 갈등으로 부딪히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과 소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의 신앙과 지식, 그들이 가진 그 신학적인 관점에 비추어서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행동이 그들이 가진 경건의 기준, 그들이 가진 거룩의 기준, 그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의 기준에 자꾸 맞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자꾸 자신들이 가진 기준에 거슬리고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자꾸 대적적인 그러한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래시킨,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영적 시대는 묵은 체계의 한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인 줄로 압니다. 모든 종교는요, 우리에게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너를 받아줄 자격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라, 스스로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서 그러한 모습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선행을 얼마만큼 하게 되면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든지, 고행을 어떻게 하면 그러한 모습에 다다를 수 있다라든지, 혹은 어떠한 정성과 열정을 표시하면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든지 등등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로운 가치와 자격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세부적인 요구사항들은 모든 종교들마다 다양하겠지만 그 중심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해내어라.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주고 복을 베풀어주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내어라. 그러한 모습이 되어라. 그렇게 네가 자격을 갖출 때에 신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이게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것이죠.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 도덕적 열심을 가지고 혹은 정성을 들이는 수고로 신 앞에서 우리가 좋은 보상, 원하는 일들의 성취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내므로 자신의 가치와 자격을 인정받아야 된다. 네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신이 너를 복줄 것이다. 모든 종교는 다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가치 있는 자로 스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정성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복을 얻을 자격이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모습의 사람이 되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네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철저히 갖추고 나면 나에게 와서 구원을 달라고 요청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자이고, 모든 선행, 모든 도덕적 행동, 모든 열심과 열정, 수고와 헌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복을 얻을 만한 모습이 되었습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자격 있는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는 오직 무가치하고 죄로 물들어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과 죄의 형벌밖에는 기대할 게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요구는 바로 그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라. 그리고 인정해라. 그렇게 인정할 때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니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로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의로움 선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그 예수의 의로움, 정결함, 완전한 삶을 우리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의 형벌을 그리스도께로 돌리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돌리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되어 완전히 의로운 자, 완전히 정결한 자, 완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라, 만들어내라, 자격을 갖추어라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을 회개와 믿음으로 받으라.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주와 함께 살라. 이것이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복음, 하나님 나라 구원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걸림이 된 것이었고 도무지 용납하기 힘든 새 술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과 수고와 헌신의 노력을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겼는데,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그 일을 행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 스스로를 남들보다 더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갈등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율법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경건의 노력과 수고, 구별된 거룩한 삶과 말씀에 대한 철저한 복종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닌 것을 여러분도 아시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진정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많은 은혜와 풍성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구원의 은총에 감화되고 변화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과 사모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면 어떻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 같은 자를 불러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자신을 구별해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기 원하는 소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없는 죄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또 무너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내가 무엇을 이것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생명의 희생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의지하여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를 향하여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그 낡은 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 세 부대, 오직 은혜의 이 세 부대를 이해하여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서 내가 가진 관점,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 내가 지닌 도덕적, 영적 판단이 성경적인 옳음과 경건의 기준일 것이라고, 성경도 그렇게 가르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의 낡은 부대를 가지고 예수의 전적인 은혜의 세술, 아무 공로 없이 자격이 없는 자를 믿는 자에게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의 복음의 이 세술을 담으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낡은 부대에 이 은혜의 세술을 담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둘 다 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혹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였고 믿음을 가져보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복음이 믿겨지지 않는 것일까? 나도 믿고 싶은데 죄사함과 구원, 영생의 복,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도 알고 싶고 나도 받고 싶고 나도 경험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도무지 이것이 믿겨지지 않고 왜 이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갈등이 있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낡은 가죽 부대를 아직 찢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가치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생명도 구원도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맞추어져야 진리이지, 그 낡은 부대를 가지고 예수의 이 은혜, 예수의 이 전적인 값없이 공로 없이 주시는 이 은혜,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서 그런 것은 진리일 수가 없어, 생명일 수가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낡은 부대를 꼭 쥐고서 그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자 하니 내 복음도 들어오지 못하고 나의 낡은 부대도 찢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옳다고 내가 의롭다고 이런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기는 그 낡은 부대에 예수의 복된 은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신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 예수의 은혜로 의롭다 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세수를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고자 하는 마음도 진심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진심인데 아직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고 계속 쏟아부어 주시는데 나는 계속 낡은 부대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진리 앞에 나의 생각, 가치, 판단, 나의 모든 지혜, 경험 겸비하게 내려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새 부대를 붙들고 새 수를 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이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고 갈등을 가져온 세 가지 이슈가 나옵니다. 첫째는 금식의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의와 경건의 공로를 쌓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둘째와 셋째는 안식일에 관한 진정한 개념과 참된 의미의 충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음을 보자 바리새인들은 과연 예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주시하여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면 안식일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라는 그러한 죄목으로 고발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러한 갈등과 마찰을 계기로 바리새인들이 가진 낡은 가죽 부대를 드러내어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도록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는 이 낡은 부대는 우리도 가지고 있기 쉬운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리고 사람들이 가진 그리고 우리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영적인 편견 혹은 신앙적 오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고요. 둘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의 모습에 대한 오해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의 질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도 비추어서 발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은 금식은 필요 없다 혹은 쓸데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금식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해야 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보통 혼인잔치를 1주일에서 2주일 동안 한다고 합니다. 그 혼인잔치 기간 동안에 신랑과 신부를 높여주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그 잔치가 있는 동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맞을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모습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입니다. 구약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더 확대하여서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여기는 자랑거리가 되었고 영적 자부심의 교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열심과 이러한 금식의 고통을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만큼 열심과 정성 그리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드렸으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은 잘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생각과 동기도 많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마치 때를 쓰거나 단식 투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극적으로 나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억지로 내가 때를 써서 하나님이 주시도록 만든다라는, 하나님이 별로 줄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수단으로 금식을 하는 경우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압박하는, 우리가 영어 성경엔 그렇게 표현하죠. Twist God's arm, 하나님의 팔을 비튼다라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 안 주실 거예요? 안 주시면 나 이거 안 나요? 주세요, 더 비틀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잘못된 오해입니까? 그런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인색한 분, 나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인상적으로 무언가를 남겨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정도면 좀 기특해 보인다, 옛다 네가 원하는 것 주마, 그런 하나님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한 분으로 여기진 않습니까?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어떻다고요?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은혜인데, 우리는 입으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한이 없은 하나님 늘 고백하면서 정작 마음에는 하나님은 참 나에게 인색한 분이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달라고 떼쓰고 매달리고 애를 써서 무언가 그분에게 필요를 얻어내야 하는 그런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에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에게 필요들을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간구에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들으시고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보시는 분, 나를 아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홀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거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일들을 쌓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인색한 분으로 여기고 있다면 오늘 그 낡은 부대를 찢어버리고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가 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창조전에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오해하고 떠나갈지라도 나를 이해하시고 붙드시며 끝까지 동행하시는 참 사랑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깨닫고 입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해서 우선권에 대해서 모든 일들에 가장 기도가 우선이 되는데 그 중에 기도의 여러 형태를 말씀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감사도 기도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보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감싸시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며 인자와 긍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에 주님의 신실하신 손으로, 변함없는 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인정하는 새 부대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방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서 익은 이삭 몇 알을 따서 껍데기를 비벼서 호 불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몇 알이라 할지라도 비빈 것, 그거 곡식을 터는 일이고 추수한 일이었기 때문에 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했다, 그 얘기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비난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에 있었던 다윗의 일을 예로 말씀하시면서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급히 도망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이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항상 진열해 놓는 떡, 그거죠.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어리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성소의 그 상 위에다가 12개를 진설해 놓고 오래된 떡은 거두어서 그 떡은 제사장들만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떡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도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러므로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십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요,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만드신 창조 규례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루를 떼어서 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과 인생들 가운데에 장차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복과 평강, 그리고 그 거룩함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에 들어가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안식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쉰다라는 의미 이상입니다. 그건 가장 최소한의 것이고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라는 것,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쉬게 하셨는데 그냥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의 모범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신 것이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쉬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성의 쉼을 의미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만족의 쉼입니다. 예술가가 오랫동안 작품을 만듭니다. 작품을 열심히 만들고 이제 마침내 그 자기가 원하던 모습대로 작품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모든 연장과 도구를 내려놓으면서 이제 다 내려놓아 다 이루었다. 이제 정말 보기 좋고 만족한다. 의도한 대로 되었다. 이제 이 모습을 만족하고 누리길 원한다. 그게 쉼입니다.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대로 그러한 모습과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함과 이 만족,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하신 모습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쉼을 우리가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의 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쉰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바로 구원의 그 목적이고요.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 그게 평화이거든요. 그게 영원한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안식을 얻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세세한 것, 밀알 하나도 따먹지 아니하는 안식일은 일하지 않으므로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격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쉼에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거기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자격이 갖추어진 모습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하고 우리의 죄의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구원의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에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복에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하리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예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사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내가 믿음으로 의지하여 거하게 될 때에 예수의 그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의 당하신 심판이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 되어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서 그 나라의 영광의 생명의 복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쉼을 예수 안에서 얻은 자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안식일에 무엇을 지키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바리새인들처럼 혹은 낡은 부대를 가지고 그걸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처럼 이거 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 안 될까, 성경에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나 안 하나,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물론 성경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반드시 피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지만 성경에서 아무 말씀이 없는 부분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야,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이야,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나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간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이제 그 마음 중심이 죄가 되냐 아니냐, 이것은 그냥 기본이고, 죄가 되는 것은 당연히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젠 더 높은 단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또 깨뜨려야 될 낡은 부대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주님을 섬기느냐, 그것입니다.
낡은 부대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여서, 내 삶이, 내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기를 힘쓰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안식일에 병 고치신 일에 대하여서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근데 성경의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거늘. 왜 그렇습니까?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죠. 근데 왜 대답을 못합니까? 지금 뭔지 알지만 이 손 마른 사람,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 자신들이 가진 의로움의 그 평가 기준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다 보자면 지금 판단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된다라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 때문에 이 사람을 고치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라고 말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종교의 민낯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생명을 구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과 뜻에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평가를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위에가 되고 그것이 앞서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기준과 나의 평가와 내가 짜맞춰 놓은 거기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이제 합세하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논의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미움으로 그 마음에 살인의 심령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종교생활로 자기의 의로움을 높이고자 하다 보니까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이 아닌 악을, 하나님 사랑함이 아닌 자기의 그 자아를 높이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깨뜨려야 할, 하나님보다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모습을 더 앞세우는 그런 낡은 부대가 있다면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의 그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신 그 주님, 그러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명 다 바쳐서 사랑하고 섬기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낮아지고 나는 참으로 별거 없이 그렇게 감추어져도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낡은 부대는 깨뜨리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 새수를 새 부대에 담아 하나님 앞에서 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만끽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 내 삶이 주님에게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내가 사모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